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죄와 율법에서 속량을 받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양자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은 율법 아래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가다가 미래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음으로써 거룩하지 않은 자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거나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삶을 갈망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그들과 다른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겠느냐고요? 성경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셨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원인을 묻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대로 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분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추방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무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회개를 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깨끗이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마음으로도 죄 짓고 또 행동으로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란 뜻입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의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죠.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또 알더라도
무시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봐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이 3장 9절의 말씀은 고의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사기꾼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사기꾼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사기꾼은 고의로 사기치려고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사기치기 위해서 고의로 거짓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최소한 고의로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의 것을 강제로 편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성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죄를 사모하는 죄의 소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적당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나 곧 나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도말하고 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망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은 과거에 죄를 지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보면 10가지 이제 그 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9절의 죄는 성적인 죄, 그리고 10절의 죄는 어떤 종교적인 죄라고 이렇게 구분하지만 딱히 그렇게 구분할 만한 요소가 없고 모두 인간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그러한 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9절에 보시면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색을 막 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동성애도 혼자 동성애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서로 짝이 있는 것처럼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하는 쌍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탐색하는 자는 여자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요즘 여러분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과 탐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대표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가 만연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페미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동성애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탐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탐색하다, 남색하다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탐색하는 자, 여기서 탐색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자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는.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그 영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극도의 페미니즘도 결국은 성경에서 바라볼 때 죄악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9절과 10절에 나오는 죄는 쉽게 인간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이고,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활 한켠에는 이러한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성도의 그 거룩함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왜요? 누구나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칭의 또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행형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성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 영화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구원함을 받고 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끊임없이 단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과거에 죄악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죄악된 삶과 단절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것이냐? 또 그러한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구원받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방언을 합니다. 나는 내게서 막 신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물론 그것도 구원받은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구원받았느냐? 삶으로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구원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가 진정 거듭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진정으로 거듭난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과거와 단절이죠.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침례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받은 자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로 옷 입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침례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죄악된 삶과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3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로서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옛날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던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침례받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그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신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배받게 되면 우리는 죄와 결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완벽하게 결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탈하게 되고 때로는 죄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십니다. 날마다 회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회개로 살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틀림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고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할 신분을 가진 자들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권한이 박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서 정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둘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은혜이자 권세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의 권한은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올 한 해는 회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